그 사랑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과. 아주 우리 하는 건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랑하게 되면 이러한 것을 저러한 것을 금하고 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나 또 참된 사랑이 있으면은 하지 않는 데서 머물지 않고 이런 것 저런 것을 하게 되어진다. 두 파트로 나눠졌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 사랑은 성내지 않는 분노에 관계됩니다. 이게 참 우리 교회의 실정에 가장 좀 중요한 영역이다 생각해요. 분노는. 분노의 문제가 사실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나는 좀 분노의 문제가 좀 관심거리다 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분노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좀 많은 분들 내려주실 거예요. 손 안 드시면 분노 없나? 많이 힘들어? 아니, 해결이 됐어요. 분노 안 나, 이제, 그래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분노는 해결 안 돼요. 통제할 분이 죽을 때까지. 저도 분노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지만은, 또 사실 또 분노가 죽으면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배워나가는데 분노는 악한 분노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분노를 안 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또 이제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분노를 해야 될 때 하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노는 모든 게 조화와 균형이죠. 분노를 해야 될 때 여러분 분노하지 못한다. 그럼 분노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잘못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됐는데 혼내지 않는.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일본 선교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그 원조 교재가 많죠. 우리나라도 원조 교재 굉장히 많아요. 지금 중등 고등부 대학생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내가 자세한 이야기 조금 은혜스럽지 못하니까 그런 거. 일본 애들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 원조 교재인데 그래서 용돈 다 그렇게 버는데. 그리고 오늘 공원에서 이제 조금 뭐 자세한 얘기 그렇고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노인과 자기 딸이 이렇게 좀 원조 교재 성적인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진짜 싫어합니다. 그 아버지가 못 겪겠어, 그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이 선교사님이 나한테, 일본 선교사님, 기가 막히다.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보래. 잘 놀다 오거라. 근데 일본 문화가 다 그런 거 아니겠죠. 지금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뭐가 없어? 분노가 없어.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영역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 없어야 될 부분이 없는가? 이 조화와 균형이 우리가 좀 조화롭게 해야 된다. 만약에 분노를 해야 될 때 하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노가 이제 저 자신도 분노 해결됐다 그렇게 하는데 저도 좀 이런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분노를 해야 될 건데 하지 못한다면 분노가 해결된 게 아니고 뭔가 좀 비정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노하십니까? 아시죠?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예? 예수님 돌아가시죠? 시편 7장 11절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죠? 어떻게 분노하시죠? 시편 7장 11절. 나도 맞기를 바라고 나는 아주 숫자를 잘못해서 그랬는데 찾았습니다. 7장 11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우신 재판자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세요. 그러니까 분노를 안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닐 수도 있고 이제 현저하게 우리가 분노가 줄었다면서 고무적인 일이고 저도 감사하는 사람 중 하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뭔가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어떤 분노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좋은 분노도 있고 좋지 않은 분노도 있다는 거. 분노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분노가 조화와 균형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좋지 않은 분노는 일어나지 않고 좋은 분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분노라는 게 뭐냐면 분노 자체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만약 분노가 없으면 의로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노는 뭐냐면은 불의한 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보호예요. 보호 본능이기 때문에 분노는 굉장히 좋은 거고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타락으로 인해서 그 분노가 잘못된 혈기 부린다든지 그런 걸 흘러가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절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분노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악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거부하는 정서입니다. 분노는 굉장히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세요. 왜 매일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십니다.
왜 우리는 분노하지 못합니까? 성질이 죽어서도 그럴 수도 있겠고 뭐 할 수도 있겠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보고도 우리가 분노하지 못하는 좀 그런 그 죄의 영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분노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첫째, 의로운 분노라는 뭐냐면 도덕적인 악행이나 결점에 대해 일어나는 의분. 의분이 뭐 의로운 분노라는 거죠. 그렇죠? 도덕적인 악행, 이것은 잘못된 거야, 죄야. 그리고 결점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의로운 분노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공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공평하지 못한 어떤 불의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그걸 거부하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 자체는 굉장히 의로운 겁니다. 의로운 거고, 뭐 의로운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는다. 무슨 말을 참고 견딘다라고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오해해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성질 정말 속된 말 더럽죠. 우리 편으로 보면 그래 안 그래? 막 가서 막 성전에 가서 다 뒤집어 엎고 독사의 새끼들 벌자.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이게 진짜 완전 분노의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분노가 의로우신 분입니까? 그의 분노는 반드시 다 근거가 있는 것이고 분노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노는 뭐냐? 다시 한번 공평하지 못한 불의에 대하여 항의하는 자기 보호의 감정적 표현은 건강한 분노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들에게 이러한 분노가 없다면은 우리들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분노가 꼭 있어야 되는, 그래야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죠. 그 강도로부터 지킨다는,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자녀에 대해서, 이런 형제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내지 못한다면 그 악이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지키지 못하죠. 이거는 의로운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일어나는 분노는 영혼의 여러 건강한 정서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꼭 사단의 우리가 어떤 필요한 자기 보호 기능. 사단이 뭡니까? 여러분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 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킵니까? 분노해야 지키잖아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되죠. 사단이 이렇게 내 가정을 파괴하는 거라.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분노 갖고 죽어져 있다면 뭡니까? 다 빼앗겨 도둑질 당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하는 것은 의로운 분노는 살려내고 의롭지 못한 분노는 죽여내고. 우리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분노의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사랑하는 자를 지키고 싶은 선한 열망입니다. 분노의 올바른 것은 분노의 감정 하나님께 우리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감정은 악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선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분노의 감정을 주셨습니까? 악한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자, 자기 자신이 되었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 선한 열망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자들에 대하여 어떤 불의가 행하여질 때 그것에 대하여 일어난 의롭고 당연한 감정적 표현이 분노이다.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럼 그 좋지 않은 일을 보고 분노를 느껴내야죠. 지나가다 우리 애들을 개가 물었다. 그러면 개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야죠, 당연하게.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를 물다냐고 옆에서 막대기는 칼 있으면 칼로라도 죽여서라도 지켜줄 거 아닙니까? 강도가 막 쳐들어오면 뭡니까? 그래서 막, 내 딸이 잠자고 있는데 거기에 나쁜 놈이 침입했죠. 그럼 뭡니까? 그럼 분노가 일어나서 막 죽이든 살든 싸워야 되죠. 그렇죠? 이런 분노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인의 문제는 뭡니까? 이런 분노까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쓸데없는 분노만 일어나게 되십니다. 이거를 조화와 균형을 맞추자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우리에게 이런 강의의 그런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게 막는 우리 자녀들이 뭐요? 공부 안 하고 논다. 그럼 분노해야 돼요? 분노하지 말아요. 분노해야죠, 당연하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러나 당연히 왜? 지금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뭐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최상의 사람이 되는 걸 바라고 기대하잖아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맨날 놀고 먹고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럼 우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최상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을
반대했을 때 왜 예수님 그렇게 분노하셨습니까? 이 사단아 정말 물러가라 하면서 막 극도로 분노하셨잖아요. 왜 분노하셨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도록 주님 부르셨는데 사단에게 걸려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그런 최상의 사람이 되는 게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고 내가 베드로는 반석이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건지는 그런 사람 낳는 어부로 불렀는데 이 사단에게 걸려 넘어가서 사단을 줍게 되면 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 하고 베드로가 최선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잖아요. 하나의 해석 방법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사랑에서 사랑이 없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분노, 의로운 분노 말합니다. 쓸데없는 분노, 성질내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랑이 죽으면 분노도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할 때, 나는 지금 분노가 사라졌네? 없어졌네? 저도 염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분노하지 않는데, 저도 뭐 분노 90% 이상 사라졌다 볼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의로운 분노까지 사라진 거 아닌가? 분노해야 순간에 분노하지 못하고, 그래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지금 뭐가 타협하고 있고, 내가 지금 불의에 굴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도 그렇고, 부드럽게 하니까 또 잘 혼내지 않는데,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의도적으로, 또는 정말 누를 수 없는 그런 사랑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어떤 분노를 하거든요. 나는 그것까지 사라지면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을 중단하게 할 때, 거룩한 분노도 같이 중단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는 가시죠? 무슨 내가 막 소리 질러도 이해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죠. 아니, 우리 자녀가 지옥을 향해 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라고 말할 수 없죠. 분노 일어나야죠.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분노는 이것이 굉장히 숙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분노가 죽었다고 말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일 거예요. 아마 내가 부정적으로 표현한 분노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옛날에 폭발하고 막 그랬던 것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면서도 조심하셔서 이 거룩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100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안에 존재하는 죄에 대해서 몹시 분노하시듯이 우리들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 안에 있는 악을 보면서 혹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의 공격을 보면서 우리는 정당한 분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빼앗기면 다 모든 거 다 빼앗깁니다. 악이 침범에 들어올 때. 여러분 보세요. 주정편 좀 애가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 길 가다 여러분 신체를 만든다. 남자가 만졌다고 그럴 때 여러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분노죠. 그때 막 분노해야 하잖아요. 그래 저걸 물리치는데 그때 나는 분노 없어. 분노 안 해. 그래서 하하 웃고 아유 안녕하세요. 뭐 계속 하세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것이 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지는 분노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분노는 사랑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 분노의 표현은 도리어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가 없다면은 사실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단어 잘 써야 돼. 그냥 분노가 있는 게 아니라 의로운 분노가 있다. 의로운 분노가 있다. 꼭 필요한 분노와 적절한 표현을 통하여 참된 사랑은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분노는 결코 악한 것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악한 분노가 있습니다. 성경 그 많은 우리 주로 다루는 것이 악한 분노죠. 의로운 분노가 분명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들 안에서 항상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의로운 분노인데 의로운 분노가 이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표현 과정에서. 죄에 오염된 인간들이 항상 의로운 분노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우리 믿고 거듭난 자들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육신은 배려버렸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속사람이 거듭나고 영혼이 거듭난 것이지 육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육은 이제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할 때 새로운 육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유혹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식.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 흘러들어오고 그 생명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죄된 육신을 가지고 죄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성령 충만 받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 받을 필요 없죠. 우리 육이 죄를 짓지 않으니까. 깨끗하다. 죄라는 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육신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로운 분노만을 가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무엇보다도 사람 안에 자리 잡은 죄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원인의 왜곡을 가지고 왜 분노하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이상해진다는 거죠. 타락으로 인해 사람들 의로운 동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신의 편안과 행복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나 자신의 육신적인 불편함 때문에 분노를 일으킨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요약하면 자기 안전이 위협받을 때 분노합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이게 의로운 분노가 아니지.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좀 뭐가 잘못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비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비나스는 의로운 분노가 있잖아요. 거의 여러분 분노하는 동기가 뭐냐면 전부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안전이 위협받을 때 이런 분노죠.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다. 의롭지 못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우리도 쉽게 격동하는데 이것은 인간 아닌 죄의 희생 때문이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이제 주목해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바로 마리아가 막 그 마르다, 마리아, 그 마리아일 수도 있고 다른 마리아일 수도 있고 근데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막 그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만.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려주셔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그 은혜가 감격하여서 뭐하죠? 향유를 갖다 붓잖아요. 그때 뭐합니까? 거기 있는 성경 보면은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전에 나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뭐에 분노하였더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맞는지? 요한복음 12장 6절에 시간이 있으면 좀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는 훈련하면 좋은데 12장 6절이 아니고 16절인가? 뭐지? 아니, 왜 또 틀려버렸다. 요한복음 12장 맞는가? 12장 안 돼. 11장처럼 12장 6절 봅시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른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분노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요한복음 안 나오네요. 그런데 이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은 가룟 유다는 뭐죠? 12절 6절에 보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나 돈꾀를 믿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자, 가룟 유다 왜 분노하죠? 자기 이익이 지금 사라지잖아요. 저러면 300달러면 큰 돈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3천만, 5천만 넘는 돈인데, 현 시대로 한다면, 그거를 이제 가룟 유다가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들이 조심하셔야 돼. 우리 회개들, 가룟 유다 회개. 그런데, 뭐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도 큰 교회 살 때 뭐 항상 회개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나는 그랬어요. 회개 잘못 안 봐요. 난 전적으로 우리 회개, 나 자신보다 더 믿어. 우리 회개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상관이 없지만 큰 교회들은요. 제가 있을 때 항상 회개들이 문제래요. 왜? 몇십억 왔다 갔다 하니까. 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명성교회 자살에 죽은 장로 있잖아요. 자살에 죽은 누구예요? 회개 장로잖아요. 오랫동안 김수환 장로 밑에서 회개했던 분이 자살해버렸어요. 왜? 공금 횡령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가룟 유다의 분노가 뭐예요? 분노의 원인은 지금 공적인 게 아니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줘. 이게 아니죠. 분노의 원인이고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라 그래서 자기를 가져다가 자기가 이익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사적이에요. 공적이 아니라 사적이죠. 그럼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아니,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거의 대부분 예의 없어요. 사실 거룩한 일 때문에 분노하시면 그렇게 많잖아요. 전부 사적 이유. 무엇인가 자기 개인적인 이익이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악한 분노의 시작이 뭐냐? 이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 개인의 안전, 개인의 이익이 침범받을 때 일으키는 이 분노죠. 이런 자녀나 뭐 형제들이나 뭐가 분노 일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들어가보면 결국은 사적 이익이에요. 뭔가 내가 먹을 것이 덜 들어오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정말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막 분노한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총명이 돌아오면 여러분 냉정하게 자기 잘 보면 먼저 내가 자식이 잘 안 되면은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내가 좀 사람들에게 뭐 손가락질 당하고 뭐 훌륭하신 줄 알았는데 자녀가 그것밖에 안 되나요? 뭐 그런 어떤 비난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이제 뭐 다른 하나님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그걸 다 싸잡아서 말한 게 아니지만은 가룟 유다는 특별히 가룟 유다만의 문제였나?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처럼 분노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 침범을 받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분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 바로 원인이 잘못되어진 거. 왜 분노하는가? 이 분노가 개인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그런 거다. 이 동기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00페이지 밑에 세 번째 의로운 분노는요. 선한 판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제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지 뭐라도요. 어렵고 어렵지 못한 것의 기준이 뭐냐. 굉장히 생각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고, 진리가 이끄느냐, 진리가 이끌지 아니하냐. 뭐가 어렵지 못하느냐. 진리가 이끌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은 어렵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이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올바로 되려고 다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심사숙고하고 잘 깨달아야 된다. 다른 거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는 선한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느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충동적으로 분노하거나 근거 없는 묻지마식으로 분노하는 의로운 분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흥적으로 분노한다면 100% 잘못된 거예요. 의로운 분노는 뭐를 통해서 나온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우리 실패한 삶을 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구나. 청명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나왔을 때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정이 앞서 나오면 거의 없죠. 우리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타락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타락된 이것을 잡아주는 게 뭐냐? 바로 난 이성이고 생각이에요. 진리와 연결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이 이성이 우리가 나오는 것이 타락된 것인지 잘못된 구분하여 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마음도 굳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어두워져서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분노하게 됩니다. 101페이지 봅시다. 의로운 분노, 그 앞에 이상한 글자인데 져주세요. 그거 잘못 들어갔습니다. 의로운 분노도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의로운 분노라서 다 옳다. 생각하면 뒤에서 많이 강조하겠지만요. 많은 분들은 내가 막 성질내고 분노하면서도 내가 의로운 분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분노도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분노는 뭐가 중요합니까? 표현이 중요합니다. 표현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되는 거죠. 나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분노할 때 뭡니까? 아니, 도둑놈이, 표현이죠.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러면 손을 얹어서, 아이고, 나하고 데이트하면 없어. 손을 잡았을 때, 이러면 뭐 합니까? 웃으면서. 나는 지금 속으로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친절하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뭘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소리 어떻게 지릅니까? 그래서 좋아? 너무라도 와서 잡아주면? 그러지 마시고 아니죠. 하긴 뭐 하겠죠. 인간이 하면서. 뭐가 나갑니까? 분노에 에너지가 나가죠.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노는 왜 분노가 되나? 이 에너지 때문에 분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 에너지가 없으면 분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분노를 선한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악한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격정된 표현.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도 뭐가 있어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자, 벌써 의로운 분노를 내가 말한다 해서 의롭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분노가 이미 아니죠. 의로운 분노도 뭐 하죠? 폭발하죠. 또 비나스 보세요. 비나스 얘기 나오면 음란에 좀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제가 형제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가는 거, 이스라엘에 영광 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이방 여자하고 저렇게 천막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나쁜 사람 되겠습니까? 형제님 제거해 보세요. 이렇게 그게 인격적입니까? 아니죠. 비나스 뭡니까? 말 안 치, 한마디 않고 창딱 들고 타잖아. 창 들고 가서 제가 다 배를 찔러 죽여버리죠. 이게 분노라는 거죠. 의로운 분노.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도 반드시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의롭지 못한 분노도 뭐가요? 에너지가 나오죠. 이게 분노를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된 인간들은 이 에너지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잘. 우리가 분노해서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타락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이 분노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분노로 시작되어도 우리가 표현되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악한 분노가 되어집니다. 뒤에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분노의 문제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하게 되면 우리는 100번 다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어딘데 잘못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재판을 받게 될 때 누굽니까 그 서기관지 누군지 총독 앞에 서게 될 때 누가 와서 자기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였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막 책망하게 될 때 그 눈이 멀어서 그 기억 사도행전 나왔죠? 그런 기억 기사는 아시죠? 이런 그때 왜 사도 바울이 충만해서 뭐냐? 분노하잖아요. 사도 성령 충만해서 분노하니까 그가 뭐예요? 굉장히 말이죠. 눈먼 장님이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분노, 이거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물론 능력도 문제지만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도 바울이 분노를 하지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노합니까? 분노합니다. 해야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 이런 비나스가 그런 일을 할 때 칵탕으로 죽였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일을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함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비로소 역병이 멈추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그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길게 이야기한 것은 격정적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밑에 쭉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균형을 버리고 극단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있죠. 이게 죄의 성품이죠.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아예 분노하지 않거나 분노를 구분 없이 하거나 분노의 에너지를 올바로 조절하는 것을 거의 어렵게 되어졌다. 그래서 시작은 의로운 동기로 출발한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싸우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이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되겠다. 이 사람 영혼을 위해서 내가 참 연결해 줘야 되겠다. 내가 무엇인가 조금 옥초를 해줘야 돼. 하고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은 이것을 왜 그 사람들이 싸움으로 끝납니까? 저 사람 내가 말해도 듣죠. 그게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 자체가 그 뒤에 나오는 분노의 에너지가 무엇인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 하지 않으면은 분노의 에너지가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싸우잖아요, 같이. 내가 좋은 뜻을 했는데 너 그것도 못 받아, 임마, 이거 사. 인간아, 하고 막, 나쁜 것을 막 하고 막 싸우고 막 분노하고 막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한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스로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실패하면 분노의 이 에너지를 다루는 일이 실패하게 된다면은 안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뭡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겠죠. 야, 이렇게 좀 잘못됐는데 고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왜 그래?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노로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아무리 거듭난 사람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부딪힐 때 육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굉장히 조금 무서운 영역이고 이걸 좀 성경적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분노는 잘못된 분노는 이와 같이 통제되지 못하고 폭발함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선한 목적을 벗어나 다른 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힙니다. 앞에서 했죠. 이런 분노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 어디 성령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의로운 분노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분노는 잘못된 분노로 흘러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분노하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 납니다. 다른 자들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사랑은 상대 최상의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기독교 정신과 배치되는 악의와 복수의 마음을 가장 무서운 것을 여겨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 가장 배치되는 게 뭡니까? 악의와
복수의 마음, 복수하고 싶어 하나님이 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만 옳다면 다른 자들을 해칠 주는 그러한 분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 자기를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나는 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그러지 않죠. 저도 뭐 여러분들이 혼내고 뭐 그런 데 했을 때 이 대부분 시작은 의로움으로 시작되었었는데 그렇든 이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결국은 분노. 그때는 마음이 씁쓸하고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그래요. 근데 그 허력한 분노는 이 정도 좀 있다는 거죠. 그럼 반기독교적인 분노는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리 참된 사랑과 반대되는 어긋나게 되는 그런 분노인가? 첫째, 상대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 성내는 분노가 있습니다.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폭발로 인해서 다른 자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노는 대개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우리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것들. 우리의 폭발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나 환경은 뭐냐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를 건드려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트리거라고 그러는데 방아쇠 딱 때리면 총 쏠 때 빵 때리면 방아쇠가 화약이 있는 것을 땅 때리죠. 방아쇠가 힘이 있는 것은 방아쇠가 하는 유일한 것은 화약이 있는 것을 건드려줘서 그 화약이 폭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걸 트리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분노하는 모든 것들은 그 상대가 어떤 그 분노를 가져다 줄 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폭발하도록 이렇게 어떤 계기를 줄 뿐이에요. 그래서 분노는 내 내면이 다뤄지면 분노가 다뤄지는 거고 내 내면이 다루지 않으면 분노가 다뤄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 감정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 뭐 한다든지. 그런 주관적 감정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어진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관적 감정을 좀 기억하실 것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 감정은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정이 가진 힘이죠. 감정이 가진 파워는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생각이 올바르다면 어떤 느낌이 들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진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죠. 내가 지금 기분 나빠? 슬퍼? 그런데 이게 정말 기분 나쁜 것이 옳은 거예요? 슬픈 거예요? 하고 이 총명을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니네. 괜히 뭐 내가 저 사람이 한 말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인데 근데 문제 있는 사람들은 뭐가 생각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어.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 저 사람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 문제가 있구만. 내가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잘못해서 하고 자기의 느낌과 판단과 감정을 절대화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총명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거든요. 만약 이게 자기 우상화에서 우리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총명은 뭐냐? 생각을 내가 느끼고 감정이 이것이 옳은 거야? 내가 지금 분노를 내고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분노하는 많은 것들이 근거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분노 에너지는 사라져서 우리가 폭발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의롭지 못한 분노는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가 건드렸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정말로 잘못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면 분노는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만 기록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분노를 일으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남아있다면 그것이 분노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내가 굉장히 미워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의식적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자체나 그 사람의 한 행위가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을 건드려준다면 그 사람 다시 생각나게 해준다면은 나는 뭐냐? 내 안에서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과거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은 이런 분노에서부터 100% 자유롭기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뭐야 돼? 용서해야 되죠. 과거에 나한테 이런 큰 상처를 주었다. 옆집 아저씨가 나를 성추행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어느 날 하고 남편이 꼭 하는 말투가 옆집 아저씨하고 똑같은 말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잠재고 있었던 이 미움과 분노가 그 말에 의해서 건드려지죠.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막 폭발하지만은 사실 남편에게 폭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의식적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폭발하죠. 그런데 폭발은 하지만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또 그대로 잠재워집니다. 누군가 건드리면 또 건들고 또 건들고 또 건들고 또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1번의 큰 말, 1번, 2번 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용서하지 못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용서해내서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모든 미워하는 마음, 분노를 제거해 나가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분노를 자극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끊임없이 분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은 각자마다 뭐가 있냐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꿈이 있다. 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됐고 그래서 이루어야 되지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 때문에 내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고 충분히 나는 여러분들께 한 명도 예의가 없이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 없는 사람 없어요. 목표 없는 사람 없고 내가 이것을 성취해야만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 없거든요. 근데 뭐를 생각하냐? 내가 이 사람을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을까요? 순간에 내가 잘못 판단했죠.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감은요, 1분 1초면 충분히 모든 것들이 컴퓨터처럼 돌아가서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겠다. 내가 안전하겠다. 내가 행복하겠다.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협조하잖아요.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해줘요.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소원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때 뭐가 되죠?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자세히 좀 설명하지만요. 분노에서 해방되려면 뭐냐면 이 꼴이 이 목적이 올바른 것은 과연 내가 이 목적도 내 꿈대로 되어졌을 때 과연 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 성공된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게 아마 특히 결혼 관계 속에서 우리 결혼 관계를 어렵게 하는 가장 어려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 단체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면은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만족스럽게 하지만은 그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심각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질문은 과연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과연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뒤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좀 관점을 바꾼다면 중요한 사실은 그 목표란 내가 이루고 책임져야 되는 나의 목표. 그렇죠. 그 블록도 그 위에 좀 올라갑니다. 그럼 목표가 가로막힐 때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다. 상대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론 상대도 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분의 이슈가 있겠지만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내면의 좌절과 절망이 분노로 또는 책임전가죠. 너 때문에 자기 실패 모든 것을 내가 너를 만나서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너만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네가 협조만 했더라면 그런 식으로 자기 실패 모든 그 원인을 상대방이 갖다 주니까 얘가 분노하는 것은 의롭게 들죠. 분노하는 것은 뭐로 확증시켰죠? 왜 분노가 무섭습니까? 분노를 하는 순간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착각을 일으키죠. 너 잘못했어. 너 때문에 그러면요. 그 순간은 뭐를 믿겠습니까? 나는 잘못 없어. 내 책임 아니야. 내가 실패하고 잘못한 건 순수하게 이 사람의 책임이 하고 스스로 그렇게 믿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분노는 굉장히 우리가 잘못 이용하게 되어주는데 분노는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분노하는 거 아니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분노를 함부로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그런 함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목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목표이지 내가 분노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대신 이루어야 하는
그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 혼동이 일어나죠. 내 목표지. 나하고 결혼한 사람이 이러는 그 사람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혼동합니까? 바로 이것은 너의 목표가 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남자여도 똑같아요. 우리 남편만 아내만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진실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여러분 배우면서 여기 앉아서 우리 남편 그래 거인 같지 그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도 얻을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로 다른 사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총명이 바로 이게 총명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백날려봐야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게 총명이거든요. 그러면 뭐야? 내 자신,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해서 나만 고쳐요. 그러면 이게 총명인데요. 마음이 허망한데 쫓아가는 이 총명이 어두워져 버려요. 어두워지면 이걸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난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지금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결과, 그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 만나고, 여러분 아내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하는 똑같은. 그래서 뒤집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많은 결혼이 실패로 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남자를 만나면은 이 남자를 통해서 내 꿈을 성취하고 이룰 것을 기대하고 했는데 이 남자가 협조하지 않아요. 내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뭐 공주처럼 살건 성공한 살건 어떻게 잘하고 살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건 그런 꿈을 꾸는 것이 내 꿈이지 어떻게 이 사람의 꿈이 되냐고요. 좀 혼동돼 있죠. 엄청나게 혼동돼 있죠. 그 사람 자기는 자기 꿈을 이뤄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기 꿈을 이뤄나갈 권리가 있죠? 왜 이 사람은 자기 꿈을 버리고 내 꿈을 쫓아와야 됩니까? 그런데 나도 과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한 왜곡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되지 못하면 분노의 문제 해방 안 됩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하고 결혼한 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했습니까? 후자죠.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자기 모르는 꿈을 포기하고 내 꿈을 이뤄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논리죠. 여러분 지금 이 토지 까놓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은요, 이 문제에 걸려있다 생각해요. 결혼 실패를 하고 그 남자 때문에 뭐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전부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 세워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혼돈돼 있어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지 왜 그 사람의 꿈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하고 결혼한 유일한 목적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이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 꿈을 이루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질문은 그 꿈을 이룬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만족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전부 허황된 꿈이에요.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헛된 꿈이에요. 근데 왜 헛된 것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만약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꿈에서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은혜 받고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혼탁하게 되어 있어요. 총명이 사라져버려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치 이방인처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꿈들이 잘못된 꿈들이 절대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총명 가지세요. 왜 그 사람이 자기의 꿈을 버리고 내 꿈을 이뤄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는 굉장히 내가 이런 그 딜레마에 빠졌을 때 빠져나왔으면 중요한 질문이었어 나한테. 왜 이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고 내 꿈을 이뤄야 됩니까? 그렇지 나는 주님께서 해방을 주셨어요. 그렇다.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하는 것은 내 꿈을 이룬 게 아니다면 자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야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려고 내가 노력해야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의 꿈이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관심이라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어떤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어떤 상태에 들어가기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생각 한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으셨습니까? 아니 나는 안 하는데 왜 상대는 해야 됩니까? 질문 던져보시라고 냉정하게. 왜 남편은 나의 행복만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이러면 지금도 앉아 계시는데 어떤 변화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돼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분노, 이게 하나님께서 봐요. 정죄하시는 분노예요. 의롭지 못하는 분노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상대 잘못이 없잖아요. 내 잘못이잖아요. 왜 내 꿈을 상대 이뤄나가야 예를 들자면. 왜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아니, 뭐 전 남편이 됐고, 옛날에 사랑했던 남자가 됐고, 뭐가 됐든,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왜 남편한테 투영하고 아내한테 투영합니까? 누구의 잘못,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고, 나의 잘못이죠. 아까 빨리 해결하고 결혼을 하든지,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결혼 말든지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너희 남자 가슴 품고 살면서 남편 만나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남자도 똑같은 얘기죠. 이건 전혀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 비정상적인 게 비정상적인 거. 이런 것을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죠. 101페이지, 103페이지가. 결국 또 잘못된 분노는 뭐냐? 내가 분노하는 사람, 단순히 그것에 화풀이 대상으로 분노하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하고 나 뭐 화풀이할 데 없으면 가면 갔다 그냥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좀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해야 된다. 내면에 차오르는 분노가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막 차오르잖아. 그럼 압력이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해결해 주는데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 지나가던 개라도 발로 차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폭력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반역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특히 그들이 행한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길앗의 길앗은 폭력배의 마을이라 가는 데마다 핏자국뿐이라고. 여기서 길앗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통해서 분출될 때는 우리들의 폭력의 죄를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폭력이 많이 담겨있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제가 분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되셨어요. 여호와는 누구를 미워하신다?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이때부터 분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요. 분노도 폭력이다. 어려운 분노가 아닌 건 폭력이죠.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여호와의 마음에 심하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싫어하신다.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잖아. 회개하고 고치는 것밖에. 그래서 제가 분노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고 계속 기도하고 분노하지 않도록. 그래 분노는 있어요. 내 안에 있지만은 잘못된 분노의 표현에 상당히 주님께 진전을 해 주셨던 것은 자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신 폭력이다. 특별히 죄가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때립니까? 얼마나 많이 방치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컸는데 여러분 잘하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도 애를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참 죄송 표현해요. 여러분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 정도 하는 것도 매우 잘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냉정하게 말해서. 모든 유리는 다 하고 모든 다 박탈해버렸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로도 아버지 박탈했어요. 그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게 했지. 여러분이 한참 자랄 때 여러분이 방임하였죠. 그들이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방황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와서 어디가 길인지 지금도 그 나이 들어서 찾도 못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나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예를 들자면. 얘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여러분이 필요한 때는 다 박탈해버리고 우리 아들이 왜 지금 그 막 속도 못 차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인간도 아니죠. 그렇게 말한다면. 애통하는 마음을 회개해야죠. 물론 할 말은 해야 되겠죠. 그렇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왜 그렇게 여러분 책임전 같습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자녀들이 실패에 대해서. 분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회개해야지. 여러분 기를 때 얼마나 믿음으로 잘 길렀습니까? 믿음으로 길러보셨어요. 그 아들들이 믿음의 길로 안 갔겠습니까? 난 자네는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못된 주술의 길로 왔다 갔다 하고 매일 엉뚱한 짓하고 다니고 애들이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고 주님을 가르쳤습니까?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뭘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자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좀 새로운 각오.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자녀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랐다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모들은 그래도 여러분을 잘 기르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나왔는데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키웠는데 이 정도 됐으면 잘하는 거죠. 고맙다 고맙다 그러고 살아야지. 뭘 그렇게 입에 불평을 물고 그렇게 샀습니까? 여러분 잘해요? 난 모르겠다. 여러분 잘하는지. 여러분 여기 나와 앉아 계시니까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지금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셨어요. 더 파괴되고 더 방황을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께 붙잡아 주셔서 이 정도라도 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그냥 나는 100% 잘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냥 제일 저런 삶을 사는 것 같이 저런 자식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한. 나는 부모의 세대로서 나는 이게 완전 난 요즘 나는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는 20대 30대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가 있죠? 까놓고 얘기했지. 돈이나 벌었지. 뭐 그 미친 듯이 살아왔지. 얼마나 우리 자녀들 요새 젊은 것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것에 비하면 우리 젊은 애들 잘합니다. 젊은 아이들 보세요. 뭐 음악회에 나가서 얼마나 일찍하고 잘하고 뭐 정말 사업하는 거 보세요. 애들 참 잘해요. 나는 기성세대들이요. 오히려 젊은 애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마치 우리는 뭐 다 어렵고 거룩한데 그냥 갑자기 젊은 애들 우리 자식들은 막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해서는 안 돼. 이것이 바로 올바른 생각이다. 나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과거에 그러니까 뉘우치며 사시고 입 꽉 다물고 살아요.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그냥 애들한테 그냥 고맙다 고맙다 그러고 사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안 사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분노하지 마세요. 밑에 나옵니다. 전부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지금 여러분 잘했는데 하나님 막 이렇게 엎드려 다 망쳤습니까? 속 좀 말아 엉터리 살고 말이지. 지금 왜 하나님 원망 불평합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예요. 1억 분의 1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요. 은혜와 자비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많다니까 뭐 보고 합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어. 내 자신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다고 나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 뭘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했다고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왜 하나님 막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그러고 살잖아요. 교만하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마음 품지 마시고 얼마나 여러분이 잘했습니까? 그냥 모든 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죽은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눈물 흘리면서 모든 게 은혜다.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을 삽니까? 나는 불평을 하나도 없다 생각해.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모든 게 자비. 우리는 뭐 좋은 일만 일어나서 그러지 안 그래요? 어려운 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내 과거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은혜다. 나 같은 죄인 죽어도 10번, 1000번 죽어 마땅한데 내가 항해한 대로 갚지 아니하세요. 나는 막 이단 같은 데 가서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밖에 할 게 더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역정.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역정내지 마세요. 요나 하십니까? 요나 보시면요. 요나는 왜 분노합니까? 요나가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 그렇게 자비롭잖아요. 저것처럼 하는 짓을 보면 다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냐고 그냥 살려주시잖아요. 왜 요나가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인자하시는 자비하심을 보면서 분노가 있는 거죠. 왜 저런 악한 놈들 죽여야 되는데 매일 죄만 짓던 사람들 아니 그냥 회개하셔서 저들을 살려주십니까? 왕부터 막 짐승 이렇게까지 저를 회개의 물길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요나가 분노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분노한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를 아십니까? 포도원이 아침 새벽부터 돌아오고 저는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포란 아침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나중에 분노하죠. 왜 분노합니까? 저녁 늦게 온 사람이 한 달란트 준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는 뭐야? 새벽부터 왔으니까 적어도 5달란트 주겠다 그랬는데 한 달란트밖에 안 주거든. 그래, 분노하죠. 그때 주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인자하고 자비함으로 내가 분노하네. 지금 뭐에 분노한 겁니까? 내가 돈을 적게 벌었다. 그게 분노가 아니고, 이 주인의 자비함을 보고, 자비하심을 보고, 이 일꾼들이 분노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보고 분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 주셔,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셔. 그거 보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시비 거는 거예요. 그거 작은 죄 아닙니다. 분노,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왜 마음의 한쪽에 그렇게 꺼림칙 하십니까? 왜 못마땅해 하십니까? 지금 뭐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시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 자비하심. 니네의 백성까지 죄밖에는 짓지 않은 자들 30만이 넘는 그들을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면서 요나가 견디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 백성이 포로는 일꾼이 왜 그렇게 분노합니까? 아니 늦게 온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분이 불쌍하니까 그에게도 하루 일하는 것처럼 똑같은 대접을 해주시는 주인의 인자와 자비를 보면서 못마땅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 없을까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그 자비를 보면서 즐거워해야 되죠. 우리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비롭군요. 풍성하신 분이군요.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 훨씬 노력도 덜한 사람에게 이렇게 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분노에서 해방된다. 왜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서 배 아파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분노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어떤 가슴에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결함 없이 어떻게 우리 주님과 올바른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조그만 부분이라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에 흘러가는 이런 분노를 찾으셔서 주님 회개하시기를 나는 주의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 그래서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은 있지만 그 일을 과도하게 학대하여 어떤 자비도 없이 거친 분노를 일으키는 것. 예를 들면 내가 길거리 가다 가끔 보고 우리나라 조금 그래도 우리나라 좀 덜한 편인데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길 가다가 애를 죽이는 경우 잡아 죽여요. 요즘 그렇게 못하죠? 때리면 뭡니까? 당장 신고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어디 구청장에 당첨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국민당 국힘당인지 구청장 서울의 구청장에 당첨됐는데 그 중학교 아들이 말 안 듣나 봐. 몇 시까지 들어오라 하니까 안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문은 안 열어주고 넌 자식 왜 이렇게 밤늦게 들어오나 10시까지 오라서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그리고 문을 잠가버렸대. 그 아들이 뭐 당장 신고해 경찰에. 이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문 잠가서 못 들어가면 나는 길바닥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저 그 구청장 입건됐잖아요. 학대로 아동학대로. 요즘은 그 안 통해. 근데 제가 어렸을 때나 또 외국에서 보면요. 얘들 잡아 죽여요. 그럼 좀 말 안 들을 수 있죠. 난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일을 잘못했는데 내가 10개를 갖다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우리 아파트도 보면 젊은 여자들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망친다면 죄송한 표현이에요. 20대 여자들이 망칠 것 같아요. 걔들 애들 다, 굉장히 사랑하는 부모도 있는데요. 어떤 부모들은 막 죽여, 애들은. 내 정말 불쌍해, 그 아이들이. 저 부모 밑에서 어떻게 저들이 영혼이 견뎌낼까? 영혼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 독설로 애들한테 퍼부숴버리는데. 그 어린 영혼들 저걸 어떻게 담당합니까? 죽지요. 하나님이 이 폭력을 미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분들 계시면 철저히 회개하기를 난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세요. 지금도 어른된 애들한테 이러면 그렇게 잡돌려 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독하게 애들을 죽였을 거예요.
난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 어떻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행동합니까?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연수 목사님이 앉아 계시지만요. 나는 제일 무섭고 힘든 것은 내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 상할까봐. 저렇게 커도요,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내 말이 저 아들의 영혼을 상하게 할까봐요. 나는 못해요. 나는 어렸을 때도요, 많은 매로 때리기도 혼냈지만, 나는 말로 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많이 우리 집사람한테는 죄송합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과거에 회개하는 심지어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회개가 뭐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니 이런 게 고쳐지지 않고 어떻게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변하지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해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어떻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놨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 그 아이들이 영혼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뭐를 하란 말이 어른이 돼서. 뭐가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안단 말이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아이들이.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도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다 파괴된 영혼을 가졌겠지.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욕하고 저주하고. 지금도 그런데 어렸을 때는 말도 못했겠지. 그럼 그 영혼들이 다 파괴돼서 어디로 가냐 그 말이지. 무엇을 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걸 회개 안 하고 뭘 회개하냐 그 말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울고 보는 게 회개 아니라고 그랬죠. 행동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변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도 공경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성심과 성의로 그리스도의 영혼을 담아서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회개 아닙니까? 나는 우리가 이런 데서 하지 않는 도대체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을 우리가 살았다는 게 뭐야? 예수의 정신이 우리한테 배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니에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가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변화되지 나가는 게 복음이죠. 뭐 복음 이거다, 복음 믿음 뭐 구원 뭐 이게 떠들어서 뭐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복음 생명 아까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그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말도 행동도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변화되져 나갈 거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회개해서 고치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한테 말 좀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구속한 귀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소유가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러면 이런 데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변화된단 말이에요. 믿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즐거워 주시고. 나는 그렇게 물어봐. 이전수 목사님 그때 끝나고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물론 나도 부족한 점 많이 있겠지만 난 최선 다합니다. 난 자식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난 그런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도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뭐라 이런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여간 사소한 여러 가지 분노하고 과거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들? 아니 했죠. 회개하고 회개는 뭐예요? 눈물 흘리는 게 회개 아니에요. 뭐죠? 삶의 변화 열매 맺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 자녀들이라도 늦었다 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조종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세요. 나는 우리 할머니 참 존경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에게 일생 동안 반말한 적 없어요. 꼭 이 목사, 이 목사. 나는 진짜 우리 할머니는 모범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자기 아들 대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나는 정말 이게 짧은 추억이지만은 짧은 우리 할머니와 뭐 제가 어렸을 때만 이렇게 만남이지만 정말로 그 자녀들을 그래서 그 둘 훌륭한 종들 막 인격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종들라 그 후손들 그 후손들 뭐 다 목사를 준 거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무쇠 우리 뭐
우리 집도 몇 명이 목사, 3명 목사하죠. 2명, 1명 선교사하죠. 우리 작은아버지 경우도 4명 전부 다 선교사하죠. 그 외에 친척도 사촌도 전부 목사들이요. 거의 다 70% 80% 목사들 주의를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할머니의 그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썩어짐이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좀 말 좀 고쳐요. 여기까지 들려. 여러분 자녀들이 좀 인격적이 되세요. 아멘? 조정하지 마시고 좀 존경하시고 연대하시고 밀어주시고 말 좀 부드럽게 하시고 실망하지 말고 나는 너를 끝까지 믿는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줄 것이 나는 너를 믿어. 아유 그 말 한마디 그렇게 못합니까? 여러분. 인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욕이 뭔지 아세요? 이 인간들아. 내가 이 말 하거든 욕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난 좀 이런 변화가 됐다. 아 그걸 그렇게 어렵습니까? 믿어주시고 하나님 되시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참 엄마가 해준 거 없는데 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참 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럼 최대의 선물이 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해야 안 해요? 입으로만 흉내내지 마음에 정심해서 집에 가서 그런 자녀들한테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넌 잘 믿어줄 거야. 믿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럼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갈까? 저는 뭐 우리 자식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타긴 어디서 다 여러분 뱃속에서 나왔지? 그리고 그렇게 누가 길렀어? 내가 길렀지. 그렇게 이렇게 사소한 일을 가지고 분노하고 어린아이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들이 이 마음을 좀 고치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신이 분명한 것이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근거를 가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되죠. 그저 그냥 어린아이 하나 잘못한 것이고 내 모든 분노를 다 거기다 부숴버리고 마치 내 결혼의 실패가 자녀 때문에 된 것 같이 다 쏟아부으면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가냐 그 말이야 인간들. 그 영혼들이 상처받지 않는데 어디가 상처받냐. 사랑은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고 상대의 문제를 축소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는 사랑의 정신의 반대란 말이죠. 사랑이 있으면 덮어줘요. 있는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잘 될 거야. 나는 엄마는 믿어. 너는 이것을 극복하려 믿어. 이 어려움은 반드시 너는 승리할 줄 믿어. 이 어려움이 너한테 성공의 계기가 될 수 있어. 진짜 중심에서 맞아. 믿어주잖아.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 사랑의 정신, 예수의 영의 정신 아닙니까? 뭐 나가서 복음 떠들어야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요. 복음대로 사는 게 복음이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수 그때 그렇게 너희들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렇게 배운 바를 우리가 설명을 실천하는 게 복음이죠. 난 복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야 조금 이런 게 복음이고. 복음을 한다고 떠들 것이 아니고 예수 그렇게 정체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복음이라 생각이 든다. 그러면 좀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서 우리 자녀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실수할 때 그 실수를 갖다 그냥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덮어주세요. 외로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번에 실패했지만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마. 정말 모든 사람 다 실수하는 건데 괜찮아. 꼭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격려해주고 살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 용기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발견된 작은 흠에 자신의 것을 덧붙여 큰 분을 내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성내고 조급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일을 참지 못하고 크게 분노하는 경향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도 매일 저지르는 실수 이겁니다. 우리가 비난한 자들의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이 반복하고 있고 더 크게 반복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왜 안 보입니까? 내 눈에 뭐가 들어있어서 들보가 들어있어서 안 보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남편 비난하지 아내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는 그 비난이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얘기 들으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일을 여러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봐요, 여러분들이. 왜? 들보 있어요. 교만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자신도 매일 저지른 실수에 대하여 다른 자들이 실수를 할 때 화를 내고 역정을 냅니다. 마치 자신은 그러한 실수를 전혀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분노를 내는 순간이 싹 변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은 전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분노는. 그래서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할 때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대져버리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롭고 조용하게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분노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 참 감사드려요. 이게 이제 올바른 경우라면은 바로 여러분 안에 지혜롭고 조용하게 마음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잘못된 분노는 잘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것이 되려면 의로운 분노도 살아나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이건 조금 잘못된 것이겠죠.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용하게 마음의 균형,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다른 자들의 약점이나 작은 문제가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킨다. 아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조나단 에어주도 말 참 값진 말이에요. 뭘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의 악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왜 악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의 죄인데 내 마음이 흔들려 버려. 내 마음이 격동돼 버려. 잘했네 못했네 막 떠들고 좀 윤석열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문제인데 내가 격동돼 버려. 내 내면이 강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자기가 격동돼서 난리라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충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보도를 하지 않고 지적하다 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십니까? 그럼 흔들리는 거는 그 사람 죄 지은 사람 안 흔들리고 있는데 죄 지은 것을 보는 사람 자기 막 흔들리고 난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뜻인가 이거 아시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왜 내가 잘못 잡니까? 왜 다른 사람이 격동절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 평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파수꾼서에서 이건 너의 문제야. 너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의 문제가 내가 근심하고 여러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너의 문제가 나를 장악하도록 나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고 파수꾼 세워야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너무 깊이 간섭할 것도 없어요. 기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는가? 물론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은 거기 깊이 관심할 필요가 없죠. 나도 목할 때요. 잘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막 그러면 난 잠을 못 자고 힘들었어.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갑니까? 그렇죠? 나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포할 뿐이죠. 그것도 집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평강을 잃고 평정을 잃어버린다면 솔직히 그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 세워서 지키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모의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 성격이 이렇고, 저 사람 딸이 저러고 다니고 뭐하고 다니고, 왜 그렇게 신경 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 욕하는 사람 안 흔들려요.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아. 밤에 잠잘 자. 근데 왜 나는 그 사람이 옷을 입었건 어떤 말을 하건 그것 때문에 잠 못 잡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내 세계가 흔들려 버리죠. 내 평강이 사라져 버리죠. 이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의 잘못은 좀 관심 있어 기도해 주시고 그러지만 그 사람의 잘못은 그냥 거기서 딱 끝나버려야 돼요. 제발 좀 남의 삶에 관심 받지 마세요.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남의 삶에 그렇게 깊이 관심을 합니다. 그럼 자기 삶 보면요. 엉망진창이야 내가 보면. 너무 관심. 왜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요? 그 사람은 하루가 48시간이에요? 아니죠. 똑같은 시간을 가지는데 자기 성찰을 위해서는 시간 안 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관심 갖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공동적 특징이 뭔지요? 자기 성찰은 전혀 시간 안 써요. 자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자기는 성숙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완전해서 다른 사람 막 돌보고 막 생각하고 막 그러다고 생각. 여러분 그게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유일한 이유는 자기 성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보는 건 너무 괴로워 힘들어. 자기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어. 너만 보는 게 남만. 뭘 그렇게 관심 많습니까? 다른 사람. 성령께서 관심 가지라 할 때가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걸 제외한다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에게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내 자식과 내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나는 가정에서 올바로 살림하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내가 보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죽지살짝 다른 사람 문제 갖고 늘어져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분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 삶에서 지금 시간이 있거든 자기 성찰에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일 가지고 분노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이 걱정 근심 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립니까? 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한 일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침범을 받아서 여러분도 같이 이게 바로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예요. 아멘? 기도하시오.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근처 거기서 딱 끝나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버리고 문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있거든. 여러분 자신에서 놈의 자식 보지 마세요. 놈의 자식 이쁘든지 말든지 궁뎅이가 크든지 작든지 옷을 어떤 입고 다니든지 왜 그렇게 관심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이나 관심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우리 자식은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럼 왜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만 관찰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엉망진창이 돼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똑같았습니다. 다른 사람 너무 깊이 관심할 시간 갖지 마세요. 자기 문제를 울어야 돼. 자기 죄를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먼저 자기 안에는 들볼 빼내면 그 다음 뭐합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밝히 보리라 말이죠.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변화됐고 많이 잘됐지만은 이제 목숨 걸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나는 여러분들이 막 누가 막 다른 사람 얘기 많이 하고 막 좋은 의미가 됐고 막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 그거 보면 그 사람 안쓰러워. 지금 그 사람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잘못된 거 멈춰요. 모든 초점을 가서 자기 해주세요. 자기 성찰하세요. 자기 올바르면요. 다른 사람 올바르죠. 내가 올바르지 못하는 사람, 올바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올바르게 만듭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거 가르치는데 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올바르야 돼 이게. 내 삶이 바로 잡혀야만이 내가 여러분이 올바른 걸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나도 올바르게 쓰지 못하면 어떻게 올바르게 여러분이 전달합니까? 나는 생각 많이 바꿨어요. 주님 내가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가르치지도 않게 해주셨어요. 난 굉장히 부단히 노력. 우리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는지. 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관심 죄송하지만 덜 가집니다. 어떻게 살든 여러분의 고난이고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목회자는 안내만 할 뿐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왜 울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는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데 왜 목회자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 성찰을 하는데 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성찰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아멘? 자기 성찰에 시간 가지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관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자기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할 만큼 성숙되고 성장된 사람 없어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를 또 사모도 모아주면 자기 성찰해야 돼요. 자기 문제만 살펴야 돼요. 왜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비합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을 가지고 분노하는 경우 곁길로 나갔지만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왜 그렇게 확장시켜서 거기다 분내버립니까? 전부 이것은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악한 것으로 보게 되어진다. 내면의 문제를 먼저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눈에 있는 들보를 빼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3번. 사실 이 얘기 침범 당했을 때 우리가 언제 합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뭐 의롭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밥그릇통 이를 빼앗기면
그냥 쌈해버리는 거죠. 이거 지금 그거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그 어려운 것을 침묵하지만, 그러나 내 밥통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다. 10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어렵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균형을 잃지 않는 분을 내야 하려고, 그러할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악 자체에 대하여 균형 있는 분노를 발휘.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뭐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악 자체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잘못하면 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우리들이 심령이 격동돼서 분을 내는 것이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받거나 공격받거나. 자, 비나스 얘기 다시. 비나스 왜 그가 창을 들고 악한 자를 찔러 죽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겠죠. 그럼 자기하고 그 사람 아무 상관없어. 같은 지휘관이니까 친구일 수도 있겠죠. 비나스가 분노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의 이름을 일컬음 받게 되고 이방인들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비나스를 창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과민하게 우리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민감한 점입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잠깐 있다가 우리는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입는 자 할지라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도 마지막 봅시다. 자기 자신을 위한 분노,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분노는 하나님이 증오하십니다. 분을 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분을 내는 것을 범죄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고, 그러므로 죄를 향한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면 그 어떤 분노도, 과도한 분노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이 건드려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일으키는 경로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자, 4번 습관적 분노. 그냥 간단히 말하고 끝납시다. 습관적 분노는 분노를 계속하게 되면 습관이 되어진다. 우리 앞에도 오전에 얘기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왜 거듭난 백성들에게 옛사람이 남아있을까요? 이게 바로 습관이에요. 새사람이 되어질 바는 되어졌지만 옛사람으로 살던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게 되어질 때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습관을 바꾸라는 거죠. 의와 거룩과 진리, 옷을 입으라는 것은 의와 거룩의 진리를 습관적으로 행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도 굉장히 강력한 중독입니다. 분노를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 중독에 빠져서 습관적. 자, 습관은 뭐죠? 습관의 정의가 뭐죠? 그죠? 뭐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습관은 그 사람의 본능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 본능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 이 분노를 극복하려고 오랜 세월이 걸리고 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냐면 이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에 의해서 분노하면 왜 분노하는지 생각하지 않은 거죠. 분노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폭발하고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 습관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는 분들도 이것을 온전히 됐다고 착각을 만듭니다. 습관은 새 습관으로 온전히 바꿔줄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21일 걸린다고 해서 어디입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데서 21일 돌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 그것 좀, 또 비난이 들 것 같고요. 21일만 잘하면 바꿔질까요? 그래서 어떤 기초는 넣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일생 동안 분노 습관이 되어진 사람이 21일만 잘 견디면 이 습관이 없어진다? 이게 바로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이야기다. 평생 싸워야 됩니다. 습관이 튀쳐나오는 거죠. 베드로 좀 말이죠. 베드로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나서는 습관이 있어요, 베드로는. 성경 보세요. 전부 뭐 했다면 즉흥적으로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베드로의 성품이 있고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그랬을 때 뭐가 습관적으로 나오죠. 육이 나오죠. 육은 습관입니다. 육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육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인터넷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습관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안 하겠다 하는데 뭐가 가죠? 손이 갑니다.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들도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 어려운 곡을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 사람은 기억 안 합니다. 피아니스트들이요, 이걸 음표를 기억해서 그렇게 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피아노 못 칩니다. 그냥 습관을 들인 겁니다. 계속 치다 보면요, 그냥 기억 하나도, 무의식이 연주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건 도레미파솔라시도 기억 하나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주 못 합니다. 그냥 딱 앉으면요, 그냥 연습했던 그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뭐가 기억합니까? 몸이 다 기억하죠. 이 세포와 근육이 그냥 반응해 치는 거죠. 그 사람들 이 악보를 다 기억해서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저는 클래식 음악에 관심 있어요.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 좀 그런 얘기인데, 조성진 알죠? 조성진 얘기 들어보죠? 조성진 씨가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참 잘하는데, 그 사람이 왜 대단하냐면요,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연주회가 있었어요. 연주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계획이 됐냐면은 러시아의 지휘자가 와서 지휘를 하고, 러시아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라흐마니노프라는 가장 피아노곡에서 어려운 곡을 연주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거 연습하려면 뭐 얼마 연습하고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 사람 음악가들을 데려다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러시아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3일 있다가 연주가 시작돼. 3일 전에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표를 반품할 수도 없고, 어쨌든 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타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지휘자를 미국 사람을 구하고, 반주자를 조성진 씨를 구했어요. 그래서 3일 전에 연락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때 유럽에 독일에 머물고 있었는데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문제는 뭐냐면, 독일이 3년 동안 이 곡을 연주해 본 적이 없어요. 3년 전에 연주 마지막하고 조성진 씨는 3년 동안 이 곡을 연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3일 동안,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놀러와서 한번 맞춰볼 시간도 없어.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맞춰보고 했는데,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래서 3년에 한 것을 다 기억해서 쳐낸 거예요. 그래서 조성진이 대단하다, 나도 생각해, 정말 대단한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 조성진 씨가 이 악보를 다 기억해서 한 거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3년 전에 들었던 그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 있어서 그냥 무의식으로 하니까 손이 알아서 다치는 거예요. 머리를 치는 거 아닙니다. 손이 알아서 치는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 내고 뭐래,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 이기지 못하죠?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손이 머리 습관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 분노도 습관이 되어져 버린다. 그럼 이 습관을 이기려면 21일 동안 참으면 습관이 바뀝니까?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쉬우면은 이런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쉬울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그들의 어떤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아니다. 내 생각은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거죠. 그래서 뭐냐? 분노하지 않는 습관. 참고 견디고, 분노가 올릴 때 참고 견디는 습관. 또 어떤 때는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해야 되죠. 분노를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들여나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미워하시느냐? 예를 들자면 분노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앞에 경우는 뭐예요? 근거라도 있지. 오해를 하더라도, 나 분노해야 되겠다, 성질 난다, 뭐 한다. 근데 습관에 빠져버리면 그냥 동물처럼 반응해버립니다. 그러면요, 사단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습관만 들여놓으면 사단은 뒤로 물러서요. 그러면 또 뭐의 포로가 됩니까, 우리들이? 습관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난 여러분들이 분노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영역 속에서 많은 분들은 이 습관의 포로가 될 수 있다. 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도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을 하루아침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습관의 영역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여기고, 내 경건에 많은 훈련을 여기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에서 포로가 해방되기 어렵다. 자, 이제 다음 주 또 계획 나가지만은, 하여간 이번 기간을 통해서 분노에 대해서 확실한 좀 이해, 분노가 심리학적으로 어떻다 그런 거 없어요. 없지만 성경적으로 왜 우리가 분노를 멈춰야만 되는지, 왜 이 악한 분노를 해서는 안 되는지, 어떻게 안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분노의 습관을 좀 많이 해방을 주셨어요. 해방을 주셨지만은 확실히 분노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하고 오후에 또 우리 같이 나누면서 좀 더 정확하게 더 깊게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분노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굉장히 우리를 파괴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분노를 다루는 동안 우리 분노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바꿔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단 한 번의 분노에 입어든 은혜를 성전일째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섭고 파괴적인 것이고, 우리 안에 숨겨진 이 모든 분노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분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1시 반에 또 오후에 가실 분들은 또 가시고, 또 그렇게 1시 반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